스가랴 4장에 기록되어 있고 요한계시록 11장에 있듯이 두 증인입니다. 하나님의 왕국 복음의 아주 중요한 지식이 뭔가 하면은 두 증인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떠받치는 두 기둥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아들이고 하나는 종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예수님과 결혼을 하여 같이 사는, 동거하는 곳이 어딘가 하면은 새 예루살렘성 12기초석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12기초석은 사도들의 이름이다. 사도들의 이름은 하나님의 왕국의 자녀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성에 이제 바깥 문이 있거든요. 12문. 12문은 12지파, 곧 이스라엘, 하나님의 종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12문 가운데서 요셉의 문이 있어요. 요셉의 문이 동문인데, 요셉의 문을 통해서 신부들이 12기초석이 있는 12사도들이 있는 그 이름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거기가 이제 영원히 우리가 거할 하나님의 자녀들의 처소고, 종들은 그 새 예루살렘 성을 지키는 어떤 문들과도 같은, 그러니까 시편 84편에 보면은 내가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종들의 위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 문지기, 새 예루살렘 성, 그게 이제 성전인데, 12문의 이름이 이스라엘이라고 12지파를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성경을 이제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는가 하면은, 이 이스라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서로 어떻게 조화를 이루느냐의 문제에 대해서 많이 어떤 갈등과 충돌이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쪽에는 섭섭하게 생각하거든요.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 그래서 뭐 대체 신학이다. 그 옛날에는 그것이 저 말 들으면 저 말 같기도 한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낙담이 안 된 이유는요, 그냥 교회라고 하니까 12기초석에 있는 12사도에 다 참여하는 자들이 다 교회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교회는 두 개 있어요. 하나는 7등잔대가 있는가 하면 금자가 들어가는 금등잔대가 있거든요. 하늘교회를 금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일반 등잔대는 땅에 속한 교회를 얘기합니다. 왜 같은 계시록인데 왜 금자를 여기는 빼먹었느냐 저 생각했거든요. 이 금자가 들어간다는 것은 주님의 몸된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들을, 부활과 관련된 그걸 얘기하는 것이고, 땅에서는 그 모신기 하잖아요. 모신기에서 아직 추수를 하잖아요. 이 추수된 교회는 이제 금교회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러나 땅에는 아직 추수가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금자라고 붙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그들을 이제 금등잔대가 될 수 있도록, 즉 추수가 되어서 부활체가 될 수 있게 하려고 가르치는 자가 누구랬습니까? 7별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7별이라고 하는 것이 그 천사와 같이 그 계시로서 이 하나님의 왕국의 신비를 가르치는 자들을 가리켜서 7별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7별은 7천사요,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그게 7천사라고 하니까 천사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천사처럼 하나님의 왕국의 메시지를 깨닫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아들들의 어떤 사명을 가르칠 때 7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해석이 참 쉽지 않습니다. 무조건 일률적으로 다 여자라고 해서 다 같은 뜻이 아니거든요. 제사장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제사장이 아니거든요. 멜기세덱의 반열에 따른 제사장이 있고, 그 다음에 아론의 이스라엘에 있었던 제사장이 있었잖아요. 이걸 나누듯이 등잔 때, 초 때도 그렇고. 이것은 정말 이 계시의 영을 받지 아니하면요, 의도적으로는 그렇게 된 건 아닌데 결과론적으로는 잘못 가르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멜기세덱도 제사장이잖아요. 이스라엘도 제사장 왕국이에요. 왕국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둘이에요. 이스라엘 제사장,
땅에 속한 제사장이에요. 그 다음에 멜기세덱도 영원한 제사장이 아니에요. 영원한 제사장이에요. 근데 땅에 속한 제사장 민족은 반드시 멜기세덱의 이름으로 오신 그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게 연합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도 마귀와 싸우는 자들,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은 두 가지를 가지고 싸운 데 있어요. 하나는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 율법을 지켜야 되거든요. 율법을 지키는데 율법을 완성시켜 주는 것은 그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입니까? 멜기세덱의 정언입니까? 멜기세덱의 법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건 자기들의 신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게 바로 신분입니다. 신분.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그 신분이 율법이 아니에요. 그들은 예수님의 정언, 진리가 자기 신분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육신의 죄 있는 모양으로 오셨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율법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부활이르게 하기 위해서는 그 율법을 완전하게 해야 되거든요. 율법을 완성시켜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생각에는 율법을 폐기해버리고 복음만 전하면 종들이 구원받고 구원 못 받습니다. 그들은 그 신분, 체질 자체가 율법이에요. 율법 아니에요. 율법이에요. 그들은 복음이 아니에요. 율법이라 그러니까 아이고 율법은 참 답답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하니까 율법은 다 이제 끝나고 이제는 복음으로서 나는 부활에 이른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자신의 어떤 아이덴티티, 신분이거든요. 아이디, 신분 자체가 율법이에요. 그때는 율법의 정신은 성실함, 신실함 이런 것이잖아요. 충성심이 있잖아요. 그들은 그것으로서 하나님과 결혼을 해야 해요. 신실함과 진실함으로 결혼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공의와 신실함으로 결혼한다고 되어 있죠. 율법의 정신이 뭡니까? 공의고 신실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가 바로 그 종들의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끝까지 어떻게 뭐하라 했습니까? 우리나라 말은 충성되라. 죽도록 충성하라. 이래 별로 끝까지 율법을 붙들고 신실하라. 율법 정신이 신실함이에요. 그것으로서 하나님과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들은 이제 그것으로서 하나님과 정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그것이 아니고, 물론 그런 정신이 있죠. 있는데 체질이 율법이 아니고 진리, 복음이거든요. 그걸 새 언약이라고 하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은혜와 진리예요. 예수님 안에는 물론 공의가 있죠. 근데 공의와 충성심, 신실함이 충만하다 이렇게 표현을 안 하고 있고, 뭐로 충만하다고요? 은혜와 진리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복음인 거예요. 복음. 은혜라고 하는 것은 법의 정신을 초월하네요. 초월하죠. 법대로 하는 걸 공의라고 하거든요. 또 그것을 이제 끝까지 이제 지킨다. 어떤 그 굳세어라 하는 말이 있듯이 그게 이제 성실함이에요. 이게 이제 율법의 체질이에요. 그게 종들의 그 체질.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굉장히 좋은 것이요. 하나님은 그걸로서 호세아서에 나와 정언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들이 복음을 들었다고 해서 복음으로 우리는 은혜, 진리 이렇게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오늘날 율법 아예에서 이렇게 뭘 지켜보려겠다 자는데 공감도 예수님 아이고 우리 은혜파가 되고 이렇게 이제 아주 무질서하게 가죠. 이 종들은 그 과정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을 구원이라고 만약 그런 식으로 가면은 네가 진리를 알았다 그러니까 법을 모르는 불법자랍니까? 불법자란 말, 무법자라는 말이에요. 너는 공의와 정의, 그 성실함에 그 의가 무너졌다 이 말입니다. 그 불법자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무법자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런 정신을 교회에서 가르쳐 가지고서 그렇게 가르치는 거를 거짓 선지자라고 했잖아요. 율법을 지키는데 율법에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율법의 한계는요, 생명이 없어요. 율법은 판단의 영이지 생명을 주는 영이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굳세게 살고 회개하고 성실하게 살고 공의롭게 사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은혜와 진리이신 그분의 생명, 그분은 생명이거든요. 은혜와 진리는 그게 생명이거든요. 생명. 그 쉽게 생명나무라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성실과 신실함으로 살아야 되는 율법의 나무 선악과의 선악과 아니에요. 선악과예요. 근데 여기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요거는 피조 세계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존재들이고, 그러나 피조물 안에는 생명이 없다고. 피조물의 법에는 생명을 줄 수가 없어요. 또 죄를 범했잖아요. 그럼 심판받아야지. 그게 공이고 그게 하나님의 신실한 법이지, 그걸 뭐 봐준다든지 용서해준다는 것은 율법에서는 안 통하거든요. 근데 그게 약점인데, 이 은혜와 진리 안에는 용서가 있어야 됐어요. 있으니까 은혜인 거예요. 은혜. 율법 안에는요, 만약 죄를 사해주고 이렇게 하면요, 율법이 무너져 버려요. 그러면 뭐 아무렇게나 살지, 뭐 율법을 지켜야 될 필요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것을 버리고 일로 와야 된다는 게 아니라, 이거를 지키고 있을 때 그것의 약점을 보완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율법을 완전히 나쁜 법이니까 패버리려고 왔다 그랬습니까? 보완해 주려고 왔다 했습니까? 보완해 주려고, 완성시킨다는 말은 뭔가 거기에 약점이 있다. 이게 완전하게 그 사람들을 보호를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용서해 주고 생명을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부활체가 되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의 증언인 은혜와 진리 안에서 있는 것이지 율법 안에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걸 버리고 이거를 택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종들은 그 존재 자체가, 신분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영원히 그런 존재로 태어난 존재들이거든요. 근데 이들의 한계가 있잖아요.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네가 먹는다는, 왜 죽는다 그럽니까? 이미 그 죄성을 어두운 가운데서 이 영향력을 받고 살고 있거든요. 살고 있는데 모르니까 그냥 무죄인 자처럼 사는 것이지, 만약에 율법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되면은 자기들의 숨어있던 죄가 드러나야 안 드러나요. 드러나니까 그때는, 몰랐을 때는 죄를 인정하지 않았다가 죄가 죄로 드러날 때는 율법은 반드시 그 사람을 정죄를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정죄하면 죽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의가 없는, 하나님의 의가 없는 존재가 피조물이거든요. 그래서 의는 하나님의 의라고 부르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 안에만 하나님의 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의의 어떤 표현물이지 하나님의 의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걸 바라보게 될 때 자기가 거울을 보니까 아이고 내가 얼굴에 이렇게 생겼구나 하는 걸 알게 되듯이요, 바로 자기를 정죄하게 되거든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네가 거울을 보는 날에는 네 자신을 알아야 몰라요. 그럼 죽음. 그러니까 먹는 날엔 죽는다는 말이 그 뜻이지, 하나님이 그 올무를 넣어가지고서 구렁텅이에 빠지게 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것을 봐야 되는 거야. 그거를 보고서 내가 원래 이렇구나 하는 걸 알고 나야 하나님이 그걸 인정할 때 그것을 보완해 주려고 예수님의 증언, 그분이 오셔서 구원을 해야 하네요. 율법 자체로는 부활과 영생과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거든요. 구원을 한다는 말은 땅에 오래 살게 하는 겁니까? 영원히 부활체가 되게 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생각이에요. 그걸 모를 때는요, 이 장세기라든지 이거 성경에 참 의문투성이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거기에서 자유를 얻거든요. 그러니까 종들은 그대로 무죄 상태로 있으면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혈육이잖아요. 혈육으로 아무리 무지하고 죄가 하나도 없어도 못 들어갑니다. 의가 없기 때문에 사단에게 쏟고 흑아에게 쏟고 자기가 범죄의 체질이라는 것을 자기 자신을 알게 되잖아요. 알게 되는 날 율법 앞에서 그가 정죄받는 날 율법은 그를 사형언도를 내려야 안 내려요? 내리거든요. 내리는 걸 왜 하나님 묵인하셨느냐? 그래야지 예수님이 구원을 해야 하네요.
따라합시다. 종은, 피조물은 구원받아야 소망이 있다. 무죄 상태로는 소망이 없다. 네, 그 자체로서 그냥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다 하나라도 걸리면은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선악과를 먹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는요, 그 자신들의 모습을 알게 하려고 그런 거죠. 그래야지 내가 구원한다 이 말이에요. 율법을 지키려고는 하지만도 율법 안에는 뭐가 없다고요? 생명이 없고 사죄가 없고 부활이 없습니다. 그럼 결국은 구원이 없다는 얘기예요. 구원은 세 가지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없으면 구원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종은 영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 아래에 있는 돌을, 죽은 돌을 끄집어내야 돼요. 끄집어내야 돼요. 끄집어내어 가지고서 길갈 앞에다 세워놔야 되는 거예요. 이 길갈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어떤 모형인데요. 그 딱 해서 예수님 앞에 있을 때 그 접붙임이 될 때 그들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 이건 종들을 얘기해요. 사람 하면 종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사람이라는 표현을 안 합니다.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3장에 보게 되면은 너희는 아직까지 왜 사람처럼 사느냐. 그래서 사람이니까 사람처럼 사는데 그럼 뭐 짐승처럼 살아야 되느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뭐처럼 산다고요? 종들처럼 산다는 말을 사람처럼 산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왔지만도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그 백성은 누굽니까? 종들입니다. 종들은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아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지요. 하나님의 왕국을 해석할 능력이 없지요. 그게 영접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한 것이죠. 근데 영접하는 자는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거든요. 영접하는 자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준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들도요, 이게 영접 안 했지? 대인 지옥이야. 영접했지? 그래서 나 영접하긴 했지? 그게 아니고, 영접 못하는 사람은 정말 예수님의 증언을 통해서 그들의 이마가 벗겨져 가지고 흰옷을 입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성경 말씀을 참 이게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전통적으로 이게 거짓 선지자거든요. 그때는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 묵인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율법주의자가 돼도 안 되고 율법의 정신을 갖고 있는데 이것의 아주 취약점이 뭐냐? 사죄가 없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부활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은혜와 진리 안에는 사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고 용서한다 하잖아요. 율법의 정신으로 보면요, 저 완전히 사기꾼이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돌멩이 던지려고 한 거예요. 왜 인간이 무슨 죄를 사하느냐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 능력이 없어요. 그분은 은혜와 진리는 죄사함이 있어요. 그리고 그분 안에 생명이 있어요. 생기가 살려주는 영이 있다 이 말이에요. 율법 안에는 살려주는 영이 없어요.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러니까 살려주는 영을 넣었다는 말이 아니고 율법의 영을, 율법의 정신이라고 하는 그 영을 넣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실하게 또 공의롭게 살아야 살아요? 산다 그 말이지. 그러면 성령을 주었다 얘기할 거지 왜 생기를 주었다고 합니까? 그러니까 율법 안에는 공의도 있고 신실함도 있는데 거기에 취약점이 뭐라고요? 용서가 없습니다.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뭐 신실하게 산다는 그게 생명이 아닙니다. 근데 바울은 열심히 의롭게 율법대로 살면은 자기가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잖아요. 그게 회개해야 된다. 그 생각을 무너뜨려야 된 거예요. 그게 접붙임이 된다면 사죄가 있는 곳에 접붙여져야지 율법이 있는 사람이 사죄가 없기 때문에 사죄가 붙어야 됩니다. 율법 안에는 생명이 붙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부활체가 되거든요. 율법에 없는 그게 세 가지가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죄와 붙고 생명과 연결되고 그리고 이제 내가 부활체가 된다고 하는 이게 이제 벗겨진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흰옷으로 바뀐다 이 말이에요. 그 생명과 그 사죄 그 말씀을 막 붙들면서 부활체가 되려고 자기의 사상의 껍질을 막 벗기는 것을 가르쳐서 흰옷을 입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자들이 구원받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반드시 남자가 필요하네요.
남자들이라는 말은 은혜와 진리 안에서 사는 사람들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남자들의 약점이 뭔가 하면요, 이 혼의 특성은 성령님을 통해서 은혜와 진리 안에서 사는 것은 아는데 자기가 육체를, 종의 육체를 갖고 있다는 것을 가끔 잊어야 안 잊어요. 잊고 있어요. 근데 육체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까? 그 속에 악이 충만합니까? 악이 충만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율법으로서 이미 정죄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는 죄로 인하여 죽었으나 성령님은 의로 인하여 우리의 혼의 생명이 되시느니라.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로마서 8장 8절 9절에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 받고 은사도 있고 하니까 뭔가 예수님처럼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처럼 안 되고 묘하게 될 수 있거든요. 그게 뭘 망각한 겁니까? 육체를 망각한 거예요. 육체는 종들하고 똑같아 안 똑같아요? 똑같기 때문에 율법으로 자기를 감시를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육체가 아니고 완전히 다른 부활체로서 세상에 태어났다 그러면은 율법이 필요 없습니다. 근데 육체는 내나 율법에 있잖아요. 율법의 제재를 받지 아니하면은 육체의 삶이 무너져잖아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처음에는 뭐 교회에서 뭐 이렇게 충성을 하고 이렇게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 사두 순다르 목사님, 인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기를 과신한 나머지 결국은 도박도 하고 은혜로 살다 보니까 도박도 하고 뭐 마약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뭐 일반 세상 사람보다 더한 짓을 하는 거죠. 얼마든지 더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의지했습니까? 육신을 의지한 것. 사단은 하나님의 자녀는 뭘로써 넘어뜨립니까? 육신으로 넘어뜨려. 예수님 보고 죽지 마시오 그러니까요. 네가 나를 넘어뜨리게 한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육신을 완전히 잡아먹어서 안 잡아먹었어요. 육신을 잡아먹고 살고 있잖아요. 우리도 육신을 잡아먹고 살아야 되거든요. 정복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육체를 보고 왔었어 이러니까요. 사탄아 물러가라니까요. 그러니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돼 안 죽여야 돼요. 죽이는 자를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라 옛날에 그런 설교 한번 했죠.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정복자들. 그러니까 성령으로 몸의 육체를 죽인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이거지. 그거를 율법으로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자기가 속사람이 강력해져 가지고서 이 껍데기 사람을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요? 먹어버려야 돼요. 이렇게 할 때에 그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할례 형상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잖아요. 하면은 육체의 영이 여기 있잖아요. 육체의 영을 흡수를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확 해버리면요. 사단이 그 사람 육체를 뺏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속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기름 부음이 넘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거든요. 이게 이제 자라나게 되면 우리 속사람이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면은 그것은 무엇을 지배를 해버립니까? 바로 육체의 영을. 육체의 행위는 육체의 영의 지배를 받아야 받아요. 받잖아요. 그걸 잡아먹어버립니다. 종들도 혼으로서 그 영을, 육체의 영을 제어하지 못하면은 성벽이 없는 집과 같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잠언서에 보게 되면. 그 얘기입니다. 종들도 그 부활체가 아니지만은 이제 그 혼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그 영을 제어를 한다는 거예요. 육체의 영을 제어해야만이 그 집을 보호한다는 거예요. 잠언서에 보면 19장에 있고 여러 군데 있잖아요. 몇 군데 있잖아요. 근데 종들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속에는 완전히 할례를 받은 부활체가 있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똑같은 형상으로 이제 자라나는 사람이거든요. 부활체는 자기 정체성을 아는 사람이에요. 종들은 그게 없어요. 이게 딱 되면은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육체의 영을 잡아먹을 거거든요. 그래서 사단이 무엇을 먹지 못하게 한다고요? 육체를 먹지 못하게 합니다. 근데 종들은 모세가 이제 죽을 날이 오니까 사단이 나타나가지고 모세의 육체를 뺏으려고 했어요, 안 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처럼 성령으로 그분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 아들 세 사람이 그 육체의 영을 완전히
먹어버리지 못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이 그걸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하니까 사단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넌 종신토록 흙을 먹는다는 말이 내나 그 육체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 그런 것을 네가 챙길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뒤 제일 급선무가 뭔가 하면 자꾸 뭐 세상 일을 하고 직분을 맡고 은사를 갖고서 능력을 행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게 아니고 자기 육체가 사단이 먹지 못하도록 육체의 영을 잡아먹어버려야 돼요. 그러면은 사단이 요한일서에 뭐랬어요? 만지지 못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사단은 모세의 육체를 만지려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그러니까 수신제가 뭐 그런 얘기가 있듯이 자기의 집인 육체의 영을 자기가 완전히 장악을 해버려야 됩니다. 먹어버려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병도 안 걸리고 아무것도 안 생기듯이 예수님이 병 걸린 적 없잖아요. 예수님이 힘들게 살던 있어도 육체 때문에 뭐 어려움을 당한 건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그런 게 있냐고. 모르는 거죠. 우리도 이제 그런 걸 안 가르치는 것이 다 이제 모르는 거죠. 거짓은 지자라는 게 그런 거 안 가르치면 다 거짓은 지자요. 안 것만 가르치고 우리가 맨날 살면서 육체한테 당하고. 예수님 40일 금식하면요 웬만한 사람 다 무너지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끄떡도 안 했잖아요. 그치? 그게 굉장히 힘이 어디 있는가 하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성령으로 자기 속에 한 세 사람을 창조했다고 했잖아요. 그것으로서 마리아로부터 창조된 그 육체의 사람의 영을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딱 먹었거든요. 그게 바로 너희가 내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완전히 혼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육체의 영도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들어가 버려. 그러면 이 세상 임금이 오지만 나와 상관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지.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가장 중요한 것은요, 자기 육체가 사단이 손도 못 대요. 도리어 아픈 사람에게 손만 얹으면 병이 나아버려야 돼요. 내가 병에 걸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살짝만 돼도 그 속에서 생명수가 흘러야 안 흘러요? 바울은 자기 죽을 육체에 생명이 나타난다는 말을 했어요, 안 했어요? 그 얘기입니다. 그걸 육체의 영을 잡아먹어버리게 되면 사단이 만질 수가 없어요. 도리어 육체의 단말기를 통해서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야 나타나요. 나타나요. 사망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들어갑니다. 그거 얼마나 좋습니까? 네, 40일 금식에도 끄떡도 없습니다. 마귀를 이깁니다. 그게 난 제일 부럽더라고요. 밥 잘 먹고 행복하게 사는 것보다도 완전히 부활체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 땅에서, 인생 안에서 부활을 경험해요. 자기 속에 있는 부활체가 먹어버렸으니까. 근데 그 껍데기 육체는 마지막에 예수님 오실 때에 썩지 아니할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입혀져 안 입혀져요? 입혀주거든요. 그럼 그건 그때고 이미 다 돼 있는 거예요. 옷만 하나 안 입었다는 것 뿐이지 다 돼 있는 거지. 그러니까 접촉하기만 하면은 막 치유. 그런 상태가 되면요 건강이 필요가 없어요. 자기 속에 생명과 부활과 권능과 영광이 충만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바로 죽을 육체를 통해서 나가기 위해서는 육체의 영을 다 잡아먹었어야 되거든요. 요셉이 딱 그걸 먹고 감옥에서 나왔잖아요. 바로를 좌지우지해야 돼요. 하잖아요. 그 쇠고기의 힘줄을 먹는 사람들이 아주 이게 근력이 강하다는 얘기가 있어요. 껌처럼 잘 씹히지도 않는 것 말이에요. 그 젖을 먹는 자는 어린아기래. 맨날 이 설교만 듣고서 그런가 보다 하면은 이거 어린아기입니다. 애들은 고기를 못 먹잖아요. 힘을 못 쓴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내 육체까지도 죽을 생명이 나타나려면 육체의 영을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먹어야 돼요. 먹었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사단이 그 사람하고 상관을 안 한다. 상관하면 날라가 버린다. 어떤 그 마술사가 있어요. 굉장한 마술사. 사람 친구래요. 그 책이 있어요. 저 사람 먹어버릴까요? 하니까 건드리니까 그냥 교통사고 나가지고 손만 싹 대면 다 사고나 죽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빛이 안에서 번쩍번쩍 빛난다고 해서 저 존재는 누굽니까? 나도 건드릴까요? 하니까 사단이 힘들 걸 그랬거든요. 아이가 그동안 내가 이력이 있는데 뭐 하면서 이래 갔다가 자기가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거지됐다가 완전히 구라파로 날아가 버린 거예요.
만지고 싶지 않았어가 아니라 만질 수가 없다. 그건 어떤 존재냐? 죽을 육체에 빛이 나타나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사야 10장에 보면 빛을 발하라고 했죠. 그죠? 하나님 보내신 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말해야 말하네. 왜냐하면 육체를 먹어버렸으니까. 육체의 영을 먹었으니까 육체도 영에 의해서 입술이 작용하거든요. 혀를 움직이는 영이 있거든요. 이걸 먹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영 안에서 내가 먹어버렸으니까 내 입술은 누구 것이 돼버려요? 완전히 예수님의 입술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남는 거예요. 생수가 흘러나요. 진리를 얘기하라는 말이 그 뜻입니다. 저는 진리를 말을 하라 하니까 그게 뭐 단순한 말인데 그게 뭐 그런 효과가 있느냐 이 생각했거든요. 바로 육체의 영을 장하겠다 이 말이에요. 죽을 육체의 생명이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생명수가 흐르면은 한 방울이라도 흘러가지고 어떤 죄인에게 딱 묻히면은 회개를 해야 해요. 회개하죠. 베드로가 딱 말을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찌할꼬 무릎을 꿇어서 안 꿇었어요. 그렇죠. 그게 베드로를 보고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그 입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오니까. 육체는 그 7 귀신에게 쌓여져 있잖아요. 그들이 부들부들 털면서 그냥 확 엎드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단 7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은 우리 육체가 아닙니다. 바로 이것이 육체의 영을 먹음으로써 우리 속에 생명수가 말씀으로 우리 혀를 주장해서 제일 큰 무기가 말이거든요. 혀의 권세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병이 났든지 기겁을 하든지 회개하든지 도망가든지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불신자들이 끄떡도 없잖아요. 빤빤하고. 그게 그 사람들이 완악하다 이렇게만 핑계를 댈 게 아니고 우리가 바로 생명수가 이게 적셔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큰 강이 되잖아요. 작은 시내가 모여가지고 이게 열방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들이 이 자기를 지배해가지고 우리 입에서 생명수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은 이 지류가 모여가지고 시내가 되고 시내가 모여가지고 강을 이루잖아요. 바로 이렇게 막 가르치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 속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오기 시작하고 이 육체를 장악을 해버려야 돼요. 이 대구 시내든지 지역사회가 바알세복의 7명이 지배를 해야 하네요. 그런데 뭐만 두려워합니까? 그 생명수, 그 생명나무의 그 강, 거기에 그것들이 떠나나가면서 막 이제 그때부터 열방이 회복되는 것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능으로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되고 오직 나의 신이다. 하나님이 신이라 했네. 그게 하나님 영이거든요. 영. 그게 이제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의 생명수가 세상을 변화시킨다. 에덴 동산이 왜 아름다운 동산이 그게 하나님의 생명수가 흘러서 안 흘렀어요? 4개의 강이 흘렀잖아요. 그래서 열방회복이라는 말은 에덴 동산처럼 된다 그 얘기거든요. 근데 에덴 동산처럼 왜 됐습니까? 그게 생명수 강이 흘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수 강이 어디서 흐른다고요? 우리 입술에서 흐릅니다. 이걸 흘려보내고 교회가 이제 이런 말을 듣는 사람들이 흘려보내고 하면요. 지류는 지류끼리 시내는 시내끼리 만나게 돼 있거든요. 이게 이제 대구의 어느 수준만큼은 흐르기 시작하면은 이게 변하는 거예요. 이 지역의 영이 떠나야 안 떠나요? 떠나버립니다. 다른 걸로는 절대로 안 되는, 힘으로도 안 되고 뭐 능력 은사받아가 되는 게 아닌데 이것은. 이거는 영이라는 물을, 강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멜기세덱 하는 말은 이스라엘은 멜기세덱하고 같이 있어야 하는, 그러니까 여기 등잔대가 아니라 왼쪽 등잔대만 있어갖고는 안 되고 오른쪽 등잔대 같이 있거든요. 그들은 율법의 공동체예요. 왼쪽에 있는 거는. 오른쪽은 복음의 공동체예요. 근데 왜 관은 서로 연결되어 있느냐? 그게 이제 이 진액을 같이 나눈다는 걸 얘기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바로 우리 육체도 그 율법의 정신을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없는, 이거는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의 능력이 뭡니까? 사죄, 은혜, 진리, 생명, 길, 하나님의 왕국의 신비를 아는 길, 이런 거거든요. 이걸 그들에게 연결시켜 주게 되면은 그들이 흰옷을 입게 된다. 자체로 율법을 지키면 죄만 드러날 뿐이지 흰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근데 사죄가 들어와야 죄가 덮어지잖아요.
생명을 얻어야만이 그리 치료를 받잖아요. 치료를. 그 다음에 진리는 길이잖아요. 이 길이 들어와야만이 쏙질 않잖아요. 종들이요. 그러면은 이들은 그 흰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흰옷을 입게 만드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은혜와 진리와 말씀과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도 육체 안에 같이 오셨잖아요. 근데 육체 안에 예수님도 종과 같은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할례도 받고 율법의 행위에 속한 모든 규례도 다 지켜서 안 지켰어요. 지켰단 말이에요. 그거는 같이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들과 상관없이 살 수도 있었겠지만 같이 살아야만이 그 종들을 둘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제목이 이스라엘, 옆에 누가 있어야 된다고요? 멜기세덱이에요. 멜기세덱의 오른편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두 증인이 돼야 안 돼요. 7잔, 중간에 있는 잔은 멜기세덱 잔이잖아요. 왼쪽에 있는 세 잔은 이스라엘이잖아요. 오른쪽에 세 잔은 누굽니까? 그게 하나님 자녀들이에요. 근데 멜기세덱은 그들을 연합시켜 주거든요. 중보자가 된다는 말이 그들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거든요. 연합을 시켜주는데, 그러나 그들을 연합시켜 줄 수 있는 능력은 새 언약, 옛 언약인 율법 안에는 없는 게 아까 세 가지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이 있는 거예요. 쏙지 않는 진리가 있고, 율법을 지켜도요 얼마든지 마귀에게 속습니다. 착하게 살아도 얼마든지 속습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그런 윤리적인 수준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왕국의 신비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 성령이 함께 있기 때문에 성령은 생명이라 했잖아요. 의로 생명이라. 그리고 그분은, 예수님은 육체로 오신 것은 바로 그 피 흘림은 사죄가 있거든요. 내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의 죄를, 많은 사람들의 죄를 사해 주기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뭐라 했어요? 새 언약의 피라는 말은요, 첫 번째 언약 하에서 있는 많은 율법에 속해 있는 백성들을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내가 육체의 피를 흘림으로써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이라는 말이 첫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이 죄를 사해 준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서 그들은 흰옷을 입잖아요. 마귀에게 안 쏘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이 남자인 하나님의 자녀들의 임무는 세 가지예요. 바로 하나님의 왕국의 신비를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들은 부활체가 되어서 그들이 이제 새 예루살렘 성에 바로 그 부활체로 들어간다는 거. 그리고 예수님의 피로서 죄를 덮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씻어야 된다는 거. 그래야만이 부활의 날에 그들이 죄가 완전히 끊어지게 되거든요. 사죄와 생명. 이 접붙임이 생명이라는 접붙임이거든요. 사죄받아서 그들이 이제 생명으로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아야 된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둘이 이제 하나가 되는, 이게 이제 생명나무의 완성, 이게 바로 추수의 완성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래 베드로전서 한 군데만 읽고 마치는데, 베드로전서 여기 2장에 보게 되면은, 저는 옛날에는 보배로운 산돌이신 그분께 나온다고 해서 그냥 하나님의 아들들에만 해당하는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게 아니라 여기 9절에 보면은 너희라고 하는 것은 아들도 있고 종도 다 있는 거예요. 7 촛대는 다 복합적으로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선정된 세대예요. 선택받은 세대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왕가의 제사장이에요. 이것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거룩한 민족이 하는 것은요, 민족이라는 말은 혈육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거는 종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혈육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 출애굽기 19장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너희는 제사장 왕국이 된다고 했잖아요. 또 거룩한 민족이 돼야 돼요. 거룩한 민족, 이긴가 이 거룩한 민족은 종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민족이 돼요. 특별한 백성, 이것도 종이거든요. 이게 뭐 하나로만 다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이 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뒤에 둘은 이건 특별히 종들을 두고 하는 말이구나 하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출애굽기에 보면 거룩한 민족, 특별한 백성, 민족, 백성이라는 말을 써야 안 써요? 쓰거든요. 근데 선택받은 세대,
세대라는 말은 이것은 자녀들에게 쓰는 얘기거든. 세대. 저기 종들은 세대라는 말을 안 쓰고 무슨 용어를 씁니까? 족보. 족보라는 얘기를 쓰고 있고. 근데 예수님의 세대라고 하거든요. 이 말은 혈육의 어떤 족보가 아니고 그 하나님의 그 왕국의 씨를 가진 하나님의 세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세대라는 말하고 족보라는 얘기는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르심의 소망과 그 영광을, 상속의 영광과 믿는 자들에게 그 베푸시는 그 부활의 권능을, 정말 장차올 세상의 그 영광을, 권능을 경험시켜 주시는 분이라고 말했습니다.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님의 지체로서, 몸으로서 두려움과 수치심을 완전히 극복한 만왕의 왕이 되신 그 예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그러한 정체성을 가진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또 흰옷을 입어야 될 그러한 종이라면 정말 멜기세덱을 모신, 즉 하나님의 명령과 멜기세덱의 증언을 가진 종들이 사단과 싸운다고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말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과 예수님의 증언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이 흰옷을 입고 시온산 앞에 설 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14만 4천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며 자기가 어느 길로 분명하게 자기의 부르심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신을 기름을 예비할 수 있는 자들이, 지혜로운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